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정착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도로 가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졌고 기적도 봤죠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자신감도 넘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진군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얘기가 더 여기 나온 다음에 진군을 해요. 우리 진도도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40년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지나오면서 출애굽 후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가나안에 왔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다리던 그 땅이 딛게 됐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급하게 진경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들어가고 다음 얘기들도 그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믿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와 교제를 하세요. 아주 가까운 교제를.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거든요. 설명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내 행위에다가 얹어놓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태에다가 신앙생활을 얹어놓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은혜를 정착시키자는 말인데 길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은혜를 마음에 정착시키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사람들인데 이게 싸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려면은 단지 싸움하는 기술과 싸움하는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정착은 낙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인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오늘 주제가 은혜를 정착시키자인데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죠. 근데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정말 살고 계십니까? 당장 자기 자신만 해도 그래요.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자신도 조절을 못해요. 주체를 못해요. 너무나 흔들리고 살아요. 세상 것에 욕심에 흔들리고 벌어지는 일 때문에 흔들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흔들리고 너무나 흔들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외부의 영향을 생각하면은 그 흔들림은 더 커져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감정이 뒤집어지고 설교 시간에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외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때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가 당하는 그 충격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당해보면 안 그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범이시라고 믿으시죠? 예수님 어떠셨어요? 스스로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외부의 영향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게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갈급할까? 왜 이렇게 각박할까? 그거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머물러는 있는데 문제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정착,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갈 수 있죠. 우리 인격에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의지해요. 가끔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은혜를 정착시킨 삶은 목표에 집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지 하는 목표에 집착하는 것도 오늘 우리 얘기에서 제외되는 얘기예요. 내가 잘 믿어야지, 충성해야지, 다
다 빠지는 얘기예요. 은혜에 정착돼야 됩니다. 은혜가 정착된 거는 해볼 때 알아요.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도 은혜를 정착시킨 사람의 제일 가까운 예를 꼽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겪는 일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결과가 달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태생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정착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것과 다르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성격이 어때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거 아니라 은혜가 그 마음에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정착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정착이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과는 다른 신앙생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과 비슷하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유사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설교하면서 시작했죠. 왜 여호수아서를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냐면 정착이라는 주제 때문이에요. 옛날에 정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정복을 기반으로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정복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로 하나님은 갈수록 안정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40년 걸어오고 10여 년간 정복전쟁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고 그 풍성히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꽃피기 원하셔서 이들에게 정착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브로콜리 씨를 갖다 심었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나요. 토양이 아마 좋은 것 같아요. 보기도 달라요. 흙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은혜가 정착이 되면은 토양이 달라지겠구나. 이 토양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열매만 맺으려고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관심했던 사람이든 노력을 해서 결과를 못 본 사람이든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착시키시는 이 속도에 이제 발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정착시켜 주세요. 은혜를 정착시켜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마음의 기념품을 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주세요. 왜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기념품을 주세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가 마음에 정착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겪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정착시키시기 위해서 기념품을 주시면서 마음에 잘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념품을 잘 간직하는 사람은 은혜를 마음에 정착시키는데 수월하겠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하면요. 모세의 마지막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들어가지는 못했죠. 바라보고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회고를 해요. 엘림에서의 그 오아시스,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어디 능선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평야에서 하나하나 회상을 해요. 근데 그 회상이, 야, 내가 40년 고생해가지고 난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회한이 아니에요. 그 회상이 한 지명 한 지명이 나올 때마다 감사해요. 아, 하나님 그때 거기서 물이 없었을 때 정말 다 목말라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모세의 회상을 잘 따라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풍성하게 살았구나. 정말 은혜가 넘치게 살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의 인도자라는 중대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렇게도 말 안 듣고 저렇게도 말 안 듣고 매일 문제가 일어나고 매일 혼나고 뒷수습하기 바쁘고 오죽하면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런 삶 같았지만 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모세의 회고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그가 거쳐온 곳마다 그가 지나온 시간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회고를 쭉 읽다가 보면은 안심이 돼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땅을 비록 밟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참 수고를 다 끝내고 평안히 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쉽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되면 우리 마음에 기념품이 쌓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는 동안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을 마칠 때 그때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이 기념품을 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맨 처음에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그 기념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본인 스스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모세처럼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감사와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정착시켜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기념품을 마음에 둬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관악기를 메고 지금 요단강 가운데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졌죠, 물이. 그곳에서 돌을 12개를 취해다가 갖고 가라. 그리고 너희 숙소에다가 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제사장 발이 있던 곳에 한 번 더 돌을 취해가지고 갖고 가라. 왜 그러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표적이고 너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실 때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영영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념품을 사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겠지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특성이 그 지역에 지명이 들어간 그런 걸 주로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진열해 놨다가 거기 이제 어디 써 있으면 아, 내가 옛날에 거기 언제 갔었지. 그래서 그때를 또 추억해 보도록 가능하면 그 지역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기념품 사는 곳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돌을 취해서 갖고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기념비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념비를 길갈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교육하게 되는 것이죠.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바랬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우리 마음에 보이는 데다가 돌을 세우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 감사한 은혜가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교육용으로 이 후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저게 왜 서 있는지.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세워놨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해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것 마치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가 건너오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도 이어지고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또 하셨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기념품이 우리한테 있어요. 많은 기념품이. 그걸 우리가 잘만 사용한다면, 잘만 간직한다면, 보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마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기념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네 마음에 이 기념품을 잘 세워놔라. 잘 간직해둬라. 그리고 이거로 너를 교육하고 이거로 타인을 교육하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냅니까? 남을 교육하는 용으로 남에게 알려주는 용으로 사용하라고 기념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의 차이가 뭘까요? 교리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차이겠죠.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방인의 미래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죽고 사는 길로 갈라져요. 길을 가다가 두 길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에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자는 무지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이해시키시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하세요. 요거를 기념품으로 만들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착시켜라 그러면 어떤 분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글쎄, 하나님의 은혜를 정착시키려면 그때 기도할 때 체험했던 체험을 얘기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마음속에 기념품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내 모든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정착시키는 두 번째, 수고와 희생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보면요. 제사장들이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념품을 세우는데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수고와 희생이 치러져야 됐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발을 디뎠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강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기념품을 세울 때 그래 기념품 세워야 되는구나. 기념품 좋은 거구나. 하나님 기념품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주실 때 그거를 내가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내 인격 안에 내 삶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희생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고와 희생의 대가로 기념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품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는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순종하는 것과 이게 조화를 이루어요. 내 안에 은혜가 정착이 된 사람은 은혜 안에서 이게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근데 은혜가 마음에 정착이 안 된 사람은 늘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다 보면은 인간의 노력이 소홀해지고, 인간의 노력에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소홀해지고, 본인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이게 조화가 안 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은혜가 정착이 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리던 넘어가는 얘기 하나 마저 하고 갈게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이래요. 본인 때문에 은혜가 요동을 해요. 은혜가 정착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본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데 이제는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요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낙심하셨나요? 분노하셨나요? 아니에요. 위선자들 보고 분노하신 것이지 죄인들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영향을 조금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명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충만하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걸음을 아무것도 흐트러뜨릴 거 없었어요. 늦출 수도 없었고, 빗나가게 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마귀도 못했어요. 왜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충만하다면은요, 내 안에서 지금까지는 조화가 안 돼서, 화합이 안 돼서 벌어졌던 이 모든 충동들, 이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토양 위에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요. 서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나요. 심지어는 내 약점마저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머문다. 논리적으로 이상한 얘기잖아요. 주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분인데, 그 완벽하신 것이 내가 그걸 머물게 하려면은 그만큼 갖춰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다 비워낼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머문다. 내가 죄인이라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개를 융화시키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공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이나 남에 대한 것이나 충돌을 일으키질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이 비틀거려요. 너무나 많이. 본인 때문에, 남 때문에. 그래서 다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날카로워져 있어요. 이 날카로움이 날카롭다 나중에 본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본인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처음에는 귀중했는데 이게 은혜가 충만한 토양에서 자라나질 못하니까 간직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지식이 남을 해쳐요. 바른 거는 알았는데 바른 거는 구별이 가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속의 은혜가 정착을 안 됐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찌르는 무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나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참 피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교회가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근데 뜰 수 있는 길이 오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정착시키세요, 마음에. 은혜를 정착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니까 더 참고 더 기도하고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착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 마음에 이게 정착이 돼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 들어다 갖다 기념비 세워놓고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라. 후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은혜가 정착이 되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이런 생활도 있었구나. 이런 결과도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수고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정착이 돼서 인격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맺을 때까지 수고와 희생으로 그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정착시키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택했고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얼마나 복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뒤따라오시면서 아무개가 내 백성이다. 내 종이다. 아무개가 내 말대로 하고 있다. 아무개가 내 말대로 했다. 하나님이 계속 증명하신다면, 증거를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이들이 내 제자다. 내가 이들을 보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내가 시킨 말이다. 이들이 행한 행동은 내가 이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로 살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면 정말 복된 삶이겠죠. 예수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이 허락이 됐어요. 보장이 됐다고요. 우리가 무관심했거나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나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라고 역사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기가 쉽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처음 일독했을 때 읽다가 보니까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정리된 딱 한 구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지. 그 시간 이후로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마귀한테는 안 진다. 확실히 얘기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셨어요. 맨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순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신앙생활 해온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동시에 뭘 보고 있습니까? 원수의 멸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갔지만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계속해서 기도회를 다니는데 그날도 이제 교회차 2대가 기도원을 갔어요. 가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신학생이 한 명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가는데요. 목이 부러진 시체들이 쭉 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버스 위로는 천사가 칼을 뽑아 들고 가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지나가니까 길에 서 있던 시체들이 목이 다 잘리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노임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고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바라기는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기 눈을 떠야 돼요. 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적어도 마귀는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날씨는 나를 춥게 할지 몰라도 날씨는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적어도 마귀는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갖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베소서 2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이미 다 멸하셨는데 그래도 원인은 그겁니다. 은혜가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해했고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을 세우고 그걸 늘 힘을 얻고 그거를 이스라엘을 교육했고 이게 몇백 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정착이 된다면 뿌리를 내린다면 이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영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정착시켜라.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다 재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다가 세운 것처럼 그 재료를 여러분 마음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삶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입에다가 세우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힘을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넓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재료는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로 기념석을 세우는 마음에 정착시키는 이 과정의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이 감당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감당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는 다른 모습,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딛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좀 더 풍성한, 좀 더 온전한 그런 은혜 속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